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야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고 추종하노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은금에 눈을 두고 마병의 많음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 동방의 풍속을 쫓던 우리에게 예수 보혈 의지해서 당신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각의 범위 따라 지식의 양 따라 들린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선포된 말씀이 복음으로 안착해 우리 생각의 재료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귀 열어주사 다시 한번 본질 세계를 바라보고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보이는 것 없이 초라한 싹과 초막만 있다 할지라도 내게 들린 말씀, 내게 보이는 본질 세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끌어안고 당신만 높이는 삶 그려내기 원합니다. 본질을 발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과 풀물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지켰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신앙의 기계 되게 하시되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 삶 또한 만져가고 계심을 역사 속에서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하고 그 선악이 하나다는 그건 다음에 뭐 하든지 뭐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세계가 있고 이제 현상 세계가 있습니다. 그 현상 세계는 그 본질 세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본질 세계, 그리고 실제하는 이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4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현상에 잡힌 유다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흔들어냈고 그 결과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날이 된 겁니다. 그날에 사기 나고, 그죠? 사기 나고 초가에 머물더라, 초막에 머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질을 찾은 자들에게 있어서 초막과 더 좋은 보금자리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막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기 나고 보잘것없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현상 세계, 실제하는 세계, 본질 세계가 이제 이게 실제하는 세계죠.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죠. 나와지는, 여기서 발현되어져 나와지는 이 모든 것은 이원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악 구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세계, 본질 세계, 절대 세계, 실제 세계, 절대 세계인데 절대 세계에서 이제 상대 세계가 나오게 되죠.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읽어내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이 나무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나무는 현상입니다.
근데 현상을 살고 있는 본질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이걸 현상을 집중합니다. 이 현상은 반드시 본질 세계를 기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 이런 걸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마가복음 하나 가서 말씀 하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안에 있는 본질이 어떻게 이 씨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씨는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는 인생들이 그 현상을 움직이는 본질 세계가 있구나를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현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품과 같은 이 현상 속에, 현상은 그래서 늘 변화무쌍합니다. 현상 속에 붙들린 인생들이 본질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뭔가 보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아오마이의 시각으로 보이는 호라우로 본질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은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 세계를 통해서 상대 세계에 주어진 이 모든 것 통해서 절대 세계, 묵시 세계를 자꾸 더듬어가는 것, 넘어가는 것, 요걸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은 건너가기다라고 했고요.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는 요걸 히브리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자꾸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에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꾸 우리의 의식을 끌어서 저기 곳에 두고 그 의식을 쫓아서 우리 몸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담이 있는데 담을 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먼저 던져두면 몸은 생각 따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못 올라가요. 생각을 먼저 그 담 너머의 세계로 툭 던져두면은 이 몸은 생각조차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세계가 이게 나쁘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현상 세계는 본질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나타난 표징, 이적 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씨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죠. 곡식이 되고 이유는 뭐죠? 본질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 세계가 이 역사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입니다. 우리의 본체는 우리의 실체는 흙덩어리입니다.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옵니다. 살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니시마트 하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 니시마트 하임. 여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우스 뉴스토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호흡을 주셔서 그 호흡으로 네가 사는 거다. 그걸로 네가 사는 거다. 그게 본질이다를 자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갈증도 느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으로 나오죠. 기갈이라고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대하지 않아도 전혀 나는 갈급함이 없다. 고장난 겁니다. 뭔가가 고장난 겁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흙덩어리는 원래가 흙이에요.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으켜진 겁니다. 그러면 저를 보고 이군능이라는 존재로만 보지 말고요. 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보는 거죠. 본질로 보는 겁니다. 이걸 본질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는 창조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발현된 겁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다, 주인이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이게 파스입니다. 모든 것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준다. 모든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개념보다 파스가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것,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살게 하는 분입니다.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십니다. 나무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기에 보이는 저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는 요 생명 빼내버리면 이거는 부패하고 썩는 거죠.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본질이 들어와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25절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한 나라의 연대까지 정해두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연대를 정했습니다. 개인의 연대도 정해두셨겠죠. 이군능이 80 살아라고 하면 저는 80 이상 못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뭐 유전자 조작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건 인간 편에서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면 죽어요. 연대, 나라의 연대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조국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겁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거주하는 그 장소, 거주까지도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도 거주하는 부분이 있죠.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이 미치는 영향, 사업장이든 뭐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정해준 겁니까? 그 아웃라인을?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못 뺏어요. 우리보다 더 힘도 많고 세상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존재들이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그들은 뺏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 줄을 정해 두셨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게 되고요.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키내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한다. 키내어 움직인다. 발가락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인다. 그건 네가 스스로 자가 발전되는 것처럼 느끼지. 그거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이거 호흡이요. 이거 하나님이 딱 코에 있는 호흡 딱 붙들면 우리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숨은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호흡 주는 자가 있다. 잘 생각하고 살아. 네 인간들아, 이사야 2장 22절이죠. 네 호흡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 이거 호흡이 코에 있잖아. 그거 내가 붙들면 없어진다. 수의 가치가 어디 있니? 그게 새말 게 뭐가 있니? 그거 네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오늘 눈을 떴다. 그래서 감사라니까요. 눈이 떠진 게 감사해요. 그리고 손가락 움직여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내가 건강해서 아니다. 내가 살게 해서 그래. 아멘. 예,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본질 세계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근데 현상 세계에 붙들리면 우리는 본질 세계를 못 봐요. 그래서 그 현상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본질 세계 봐야 된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본질 세계로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이제 한 번씩 말씀 조금씩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여기 보니까 그 두라 평지에 이제 신상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자, 다니엘 3장을 보면은요, 인간들의 착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들의 착각.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당시 최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보면은요, 4장 4절, 제가 시간 가니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하죠? 네, 자존감 대단하죠? 내가 라고 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착각을 볼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나 대단한 겁니다. 내 집에서, 내 궁에서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강이 이 원수에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 내 집, 내 궁, 내 거라는 거예요. 현상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세계 살면서 내 집도 뺏어서 다른 사람도 주기도 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닐 수 있어. 현상세계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지고 폐해지고 쇠퇴해져 가는 걸로 그려냈죠. 본질 세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짱짱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육신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스릴 방법이 없어요. 육신은 낡아지지만 그 안에 있는 속 생명, 본질 세계를 사는 그 생명은 에너지 차원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아닌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이 쇠해지면 쇠해질수록,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 안에 구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본질 세계를 사는 그 생명은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우리 몸을 깨뜨리고 팍 튀어나와서 그 본질 세계로 돌아가서 그 생명 갖고 사는 거니까, 느부갓네살은 나, 내 집, 내 궁 그럽니다. 4장 30절 가서 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나 왕,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 왕, 내가 난데 라고 하죠. 이거 참 무시한 소리입니다. 이거 내가 난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을 삼고,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누구죠? 나, 내 영광, 내가 했다. 나 계속 그렇죠. 나의 도성 삼고, 나의 도성 삼고, 또 내 위엄, 내 영광을 나타냈다. 내 영광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이 크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바벨 도성을 보면서 이거 내가 했다. 이 큰 위엄으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도다. 현상 세계 속에 붙들린 인생들은요, 현상 속에 붙들린 인생들이 본질 세계가 투영된 현상 세계를 잊어버리면은 마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잘 돼서 되는 걸로 착각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당시 최고의 왕입니다. 그가 엄청난 그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했다, 내 영광이고 내 위엄이고, 내가 했다, 내 영광 나타내는 거다 이거 라고 했던 겁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두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예. 자, 이렇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자아가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했다는 거죠. 현상 세계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 보면 알겠죠. 그렇죠? 나, 그리고 내 집, 내 궁전 이럽니다. 내 영광이다 이거라고 하죠. 내가 잘해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지극히 높은 분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본질 세계에서 보면은 현상 세계를 주무르고 현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야.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현상 세계를,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그게 당사자가 느부갓네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이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정신병 들게 해서 7년을 왕자에서 밀어내버렸죠. 실제하는 역사가 맞아요. 이 역사가 실제 않은 역사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본질 세계가 배제된 현상 세계에 붙들린 인생들은 이걸 자꾸 추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을 보았거든요. 이게 진짜인 줄 알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3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 나라가 거대해질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두라 평지에 30m짜리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그겁니다. 보여지는 이 현상계에 자기의 위엄과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죽었어요. 죽습니다. 어디 갔겠어요? 본질 세계를 사는 생명이 콩알 만한데 이것 갖고 어디 가겠어요? 현상 세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본질 세계를 살 만한 속 생명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이 양반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우리의 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 30m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바벨론에서 한자리 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가야 성공이거든요. 야, 이게 진짜 성공이야 라고 가르치면은 여러분 하나님 배도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이게 성공이 아닐 수 있어 라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본질은 이거야. 이 엄청난 세계를 보고 본질 세계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몫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 보고 자꾸 야 여기 가야 성공이 있고 저기 가야 좋은 사람 만난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 상태가 되었고 여기에 다니엘이 이 신상을 또 풀이를 해줘요. 금은 바벨론이고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과 배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메데파사, 메데 페르시아죠. 바사. 요건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까지 요건 철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철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헬라 시대. 그리고 요 철로 된 요거는 로마 시대. 그리고 세계 열국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해 갈 거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자기 힘을 다해서 세운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갖고 인간이 만든 그것 갖고 또 본질 세계를 또 설명해내요. 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바벨론 왕아, 네가 이 나라가 지속될 것 같지? 네 시대가 이렇게 될 것 같지? 늘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너 곧 막내된다. 그리고 그 시대, 너의 시대는 없어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 이걸 성경에서 미리 얘기해놨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나라가 지속될 것 같고 네 인생 속에 계속 유입되는 것이 계속 될 것 같지? 내가 봐봐,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본질 세계를 한번 탁 만지면은 니들이 그린 그림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인생들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성공인 줄 알고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 아닙니다. 성공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본질 세계를 보자고요. 현상 속에, 현상 세계에서 흔들리는 거 보지 말고 본질 세계 보면은 본질이 현상을 지배하는 세계야, 이 세계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현상에 붙들려 있어요. 현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현상을 만드는 분도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권을 준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가 계속될 것 같이 이 양반은 그렇게 고정된 그 나라를 꿈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주권 속에 허락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이요, 730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임마누엘의 복이 이제 시작하나? 그렇죠. 또 뭐야 저렇게 시큰하고 이제 시작하나 싶죠. 하는 만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냐 보면은요, 유다 왕 아하스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나라 부대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다 틀어먹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고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쫑나는 인생 되구나. 그리고 그가 신앙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신앙대로 안 살면은 처음 하는 것도 다 놓칠 수가 있구나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좋을 수는 없고, 우리는 바라지만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강성한 겁니다. 너무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 유다 땅에 유다 왕 아하스 때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야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미리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죠. 7장 1절에는 이미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인데, 진행되지만 누가 승리한다는 거죠? 유다, 네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자,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을 설명을 해내요. 7장 1절을 보면은 이 두 팀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러신이 연합군이 된 거죠.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아하스를 친다. 그런데 얘들이 너 이기지 못할 거야, 못했다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 내거든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흔들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공황 상태가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공황 상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치러 왔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수르가 강성해서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이 두 나라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 대적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가부를, 우리가 포항말로 가부 묵은 거예요. 손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너도 동참해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동참해줘로 하고 아하스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믿음 때문에 안 한 거냐?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자, 상황을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힘의 논리 따라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붙들어야 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의 강성함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죠?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는 이 아수로가 강해 보였던 겁니다. 아수로를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스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뭉둥이는 내 분노라. 예, 아수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폄하하죠. 야, 아수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막대기일 뿐이다. 본질 세계에서 접근해서 보면은 아수로는 굉장히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6절, 내가 그를 보내요. 누가 보낸 거죠? 주체가 본질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아수로 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지키는 자에게 자랑하고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아수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얘들은 도끼고 톱일 뿐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왜 자기 자랑하지? 이라고 합니다. 톱과 도끼가 있지만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요. 본질 세계에 있은 하나님이 그 톱을 사용하고 그 강성한 아수로라고 하는 도끼를 사용하는 건데 본질 세계의 눈이 닫혀버리고 현상 세계만 보니까 아수로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냐?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니냐?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소리는 아니에요. 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얘들은 뭐니까? 몽둥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니까. 자, 그러면은 본질 세계에서 보면 이 사람의 강성함은 누군가가 사용하시는 본질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힘이 센 줄 착각하고 있다. 그 힘의 논리를 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을 하게 되고 아하스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현상에 붙들려 버리니까 아수로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로와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두려워하는 이때에 이사야를 보냅니다.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이에요. 이사야 7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그럽니다. 야, 너 삼가야 입 다물어라. 그리고 조용해라. 입 다물고 그냥 침묵하고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죠. 지금 서로 살려고 막 하죠. 아수로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 화친을 하고 서로 연합하고 자기의 세력을 더해줄 누군가를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요란하고 시끌벅적합니까? 아하스도 하나님을 의지한 본질 세계를 집중만 하면 될 터인데 지금까지 자라기가 살아온 환경과 익숙한 삶의 패턴 거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오히려 배척해야 될 아수로의 힘을 붙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조용해라라고 합니다. 본질 세계를 붙들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 세계는 그렇게 시끌벅적해요.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생기기도 한다니까요. 시끌벅적해요.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데 본질 조금만 더 눈이 열려서 본질 세계를 보면은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통치한다니까.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들은 두 부직갱이야. 부직갱이다. 타다 남은 장작이라는 겁니다. 연기만 나는 소란만 하다는 겁니다. 장작이 타다가 다 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기가 확 올라오죠. 그 연기에 불과 실체가 없어. 그게 네가 보기에는 쟤네들이 지금 아하스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들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는 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치러 온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죠. 야, 현상 세계를 보면 끝이 없어. 현상 세계는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야, 지금 조용히 해봐. 조용히 되냐고요. 본질 세계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쟤들은 부지깽이야. 다 탄 거야, 저거. 연기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저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예, 그 일이 성취가 되지 못할 것이다. 힘의 논리 그게 먹히는 걸로 보이지만 네가 본질 세계 찾아내면 힘의 논리가 힘을 못 써. 본질 세계가 있어요. 진짜 본질 세계가 있는데. 자,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8절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9절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면은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다. 근데 유다는요? 예루살렘이죠. 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쟤들은 수도가 다메섹이고 사마리아야. 그리고 니들은 예루살렘이다. 쟤들이 예루살렘을 치지를 못해. 왜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연대와 거주를 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먹힐 것 같죠? 내게 있는 내 돈, 내 재산, 이거 쉽게 안 먹힐 것 같죠? 하나님이 내게 준 거주는 절대로 침범 못합니다. 그 누구도. 힘의 논리로 이거 짓밟아버리면 이게 힘없는 예수생이 이 정도는 내가 죽일 수 있겠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급사하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인생에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훼손시킨다. 그분이 가만히 있겠냐고. 본질 세계가 있다면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예요. 야, 얘들은 예루살렘에 지분이 없어. 그 예루살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힘의 논리 따라 잡아먹힌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얘들 금방 죽을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거 손대지 못합니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예, 걱정 근심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교회 청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본질 세계가 있음을 알고 걸어가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합니다. 내 하나님 괴롭히지 마.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죠? 멀어져 있는 상태죠. 내 하나님 괴롭히지 마라.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낯선 하나님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야, 니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그 하나님 좀 멀어져 있다. 멀어지지 않아요. 예? 니들이 이미 그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셔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고 분주한데 본질 세계를 보는 자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본질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아람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니들이 정말 갖고 있는 게 뭐니?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고 이게 더 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본질 세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촉이 좀 있어서 좀 잘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나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본질 세계가 나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상 세계는요, 아무리 사람들의 힘으로 이거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15절. 제가 또 시간 가니까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때가 BC 7장이 BC 733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사갈야숲과 마할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났는데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이 두 왕은 아작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BC 732년에 북이스라엘 왕폐가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웅장하게 힘의 논리 따라가면서 막 위협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놈 생명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갖고 계세요. 내가 죽인다. 이제 1년 후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망해요. 11년 만에 이 나라 문 닫게 해버렸습니다.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통치합니다. 현상 세계 두려워하지 말고 현상이 시끄러우면은 본질 세계로 전환하라는 소리구나. 돌아야 돼요. 그걸 잘 돌아야 돼요. 요것만 한번 열왕기하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러신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6 열왕기하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항상 결론이 먼저 나 있죠.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절대로 못 이겨요. 예?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오니까 아하스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아하스도 현상에 잡힌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이 둘이 치러 왔으니까 나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본질 세계를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현상 세계의 힘의 논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줄대는 겁니다. 자, 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 아하스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담에색을 치요. 자, 아하스가 없는 형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쳤다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0절. 요게 28장 16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19절입니다.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망령되이 행하여 야훼께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그 나라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에는 도왔다고 하죠.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안 도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요, 이겁니다.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배신한 거죠. 조공을 안 바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놈들 오늘 아작내자라고 딱 군화 착용하고 총 들고 이제 딱 나오는데
아하스가 이때 은금을 보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자기가 돈을 주고 백을 동원해서 되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아수라가 오늘 이놈 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놈이 이상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돈 주더라는 거예요. 돈도 받고 이놈도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IQ 150만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오늘 가서 저놈 집에 가서 이제 가서 차 타고 가서 한 대 치려고 딱 가는데 보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열어보니까 은금 돈 보따리가 막 있는 거예요. 자기 치러 가는 줄도 모르고 돈 뺏기고 터지고 빙 뜯겨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이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현상 세계에 기죽지 마시고 현상 세계가 요란스럽다. 본질 세계 보는 겁니다. 본질 세계가 현상을 통치합니다. 그거 본 사람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현상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고 압도되어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장애물과 같았던, 내 인생의 담과 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볼 때에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승리하고 있구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현상계에 붙들린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본질 세계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도록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 맴돌도록 생각의 재료되고 좌표되고 지표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린 이 말씀이 실제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도 설명되고 보여지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당신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